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훈모 형제님께서 너무 놀랍게 또 우리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믿음의 실천, 이게 야고보서의 이제 본문 부분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좀 전체적으로 조금 지난 한 주를 좀 다른 주제를 했으니까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제 앞에 부분을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1장 서론이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뭘까를 봤을 때 야고보서의 주제는 어떻게 말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1장을 정리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뎌내어서 결국에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네,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죠? 못 견디셨으면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이제 우리 모두 점점 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아마 느끼실 텐데요. 저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세례받았을 그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간 그 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변하시고 성숙해져 가고 계시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워가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앞뒤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배움의 길을, 바로 제자라는 그 이름에 맞게 그 길을 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우리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회 역사가 진짜 30년이 넘어가면서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참 또 분단교회가 나온 지도 17년, 18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 지난주에는 총회도 하고 참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간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자, 이것이 주제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2장에서 5장, 그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론의 그 내용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아마 말씀으로 지지난 시간에 아마 드리긴 했는데 좀 표로 정리를 하면 서론이 앞에와 같았다면 2장에서 5장은 야고보가 살짝 이렇게 그 글 쓰는 그걸 보면 뭔가 지금 시대의 글쓰기와는 다르게 또 바울의 글쓰기와는 좀 다르게 조금 이렇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주제를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진짜 믿음이 뭘까를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이 어떻게 삶에서 적용되느냐, 삶에서 드러나느냐의 문제를 바로 야고보서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실천. 바로 그것이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긍휼을 베푼다. 그 예를 들었을 때 거기서 좋지 않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들면서 나왔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그 사람은 차별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일이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게 긍휼을 베푸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믿음의 실천 두 번째고요. 3장에 해당하는데요. 혀를 조심하여라 라고 여기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그 제목에는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말, 우리가 하는 말, 입술, 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벌어졌던 어떤 문제들을 또한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같이 3장을 보면서 나누게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이제 그 말을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주제를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선생은 어떤 뜻이냐, 바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뭐 에베소서라든가 로마서, 뭐 고린도서의 그런 그 교회의 직분들에 대한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도의 직분, 또는 뭐 전도자의 직분, 또는 뭐 봉사하는 사람의 직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러 직분 중에서 공식적인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여러 직분을 제가 그냥 크게 세 가지로만 정리를 했다면, 성례를 집전하는, 즉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적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말씀 가르치는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삶을 돌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라고 부르는 그 명칭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건데, 이렇게 미니스터, 미니스트리가 바로 돌보는 부서 이런 뜻인데, 삶을 돌봄, 뭐 셰퍼딩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그래서 양육을 전담하는, 그래서 이 양육을 전담하는 목자, 이런 이렇게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지금의 예배처럼 이렇게 설교가 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우리 바이블톡 하듯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자료들이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개신교회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 가르침들이, 이 역할들이 전부 목사에게 집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성례도 집전하고 예배도 주관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교사 역할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돌보는 일까지 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초대교회는 사실은 다른 모습이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공동 팀 리더십으로 운영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이 뭐냐, 바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선생이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많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사를 너무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말하는 일이다. 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제를 본격적으로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도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 저도 지금 이게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전임 목회자가 하는 여러 이 일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설교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책임을 더 많이 느낍니다. 자, 어찌됐건 이 믿음을 지키는 두 번째 과제, 이 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도입을 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전환하면서 야고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도 일단 인정하는 그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말을 실수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뒤에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예를 들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예를 드느냐? 첫 번째, 말과 재갈, 히힝 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그닥 말, 이게 더 낫겠네요.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비행기나 이렇게 큰 기계 장치의 이렇게 운전대, 뭐 이런 비유가 되겠죠. 말과 재갈. 그리고 또 뭐 배의 키, 쉽, 그죠? 큰 배의 키, 배를 조종하는 키. 그리고 사람의 몸 전체를 봤을 때 이 입과 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작지만 사실은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재갈을 통해서 말 전체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키를 통해서 큰 배를 또 좌지우지, 방향성과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말과 이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언어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번 얘기했다라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항상 보면 3번을 반복했다. 2번 반복해도 놀라운 거지만 3번 하면 이게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그 모든 그 중요성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3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좀 돌아와 보았을 때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두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지난주에 후모 형님이 니체를 사용하길래 저도 조금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우리 존재가 그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생각을 지배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생각을 우리가 한정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이 쓰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고 또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되는지, 바로 그 아이들이 한 사람이 사용하는 습득한 그 언어와 문장 구조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생각하고 존재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훨씬 더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 또 정교한 단어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뭐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닮겠다고 한 제자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세 개의 비유를 들고 난 후에 이제 야고보서 3장 12절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단물과 짠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과 찬송과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덩굴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덩굴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하이데거나 뭐 비트겐슈타인 같이 놀라운 사람들은 이렇게 고상한 언어로 표현했지만 솔직히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을 수 없다. 즉 우리의 내면이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로 나오게 표현된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한 이야기인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실은 야고보가 얘기한 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랑 동일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까요? 형이니까 아마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야고보야,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동생을 훈계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야고보는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그냥 언어를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내면을, 마음을 비추어 준다라는 그 유대 히브리의 그 전통에서 나오는 생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살펴라, 마음을 봐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마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히 저도 틴 남자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마음은 어떠니? 물어보면 애들이 막 눈이 이제 막 돌아갑니다. 이거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마음은 어떻게 보지? 근데 여자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딸하고 이야기하면 막 얘기해요. 아들하고 얘기하면 도망가는데 딸하고 얘기하면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신기한 건. 그만큼 이렇게 마음을 본다는 건 어려운데, 그럼 그 마음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사실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사고의 그 표현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종류의 지혜라는 단락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이 말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크게 보면 야고보가 악한 말과 이제 선한 말, 그 부분을 이제 두 개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이것도 일종의 지혜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지 하늘에서 온 지혜,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되게 젠틀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거칠게 얘기하거나 무례하게 얘기하거나 그런 어떤 딱 드러나는 그런 표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얘기하는 핵심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갖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겉으로는 되게 젠틀하고 논리적일 수도 있고 뭐 타당한 그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단어가 사용되는 곳에, 그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가 행동이 없는 믿음, 행동이 함께하는 믿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걸 통해서 행동을 교정하거나 행동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한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참된 진리를 거슬러 과장하거나 진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헛된 말이 거기에 포함시키거나 또 속이고 모함하는 말로 그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인 시기하는 마음, 분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채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치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어를 좀 보면요, 여기에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이렇게 우리 그냥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에리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경쟁적 주도권을 주기 위한 개인적 야심 또는 그것 때문에 자꾸 분리하고 나누려는 태도를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이 부분을 경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빌립보서 1장 17절과 2장 3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의 그 글에서 에리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냐 하면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적 지위를 얻으려는 개인적인 야망을 묘사하는데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놀라운 그런 부드러운 아니면 논리적이고 너무나 타당해 보이는 말을 하고 심지어 성경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경쟁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개인적 야심이거나 무언가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반대되는 것과 대비되게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나누려는 태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결과를 일으킨다면,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악한 마음의 뿌리가 있음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이 되려고 그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런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굳이 야고보가 경계하라고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야고보가 정말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나오는 말은 또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나쁜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또 좋은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의 말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를 또 우리도 또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12절 뒤에 13절, 14절 이런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아멘. 유대인들의 그런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탈무드라든가 또는 하브루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슈나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그런 걸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언어를 판정하는 방법은요, 그 말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스 철학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얼마나 논리정연한가가 아니라요, 항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한테 배웠던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여부였습니다. 그의 생활을 보라고. 그가 한 말만 보지 말고 그의 생활을 보라고. 여기서도 생활 또 행위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뻔지르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말 그 사람의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말이 값어치가 정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활과 행위로 그 말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통해서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합하고 평화를 일으키고 또 연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그 길로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이 이제 3장의 끝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하늘에서 온 지혜는, 즉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순결하대요. 순결하다를 설명을 좀 드리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말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겠죠, 제자들은. 너무 사실은 뭐 편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사회생활하면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뭔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뭔가 자기의 다른 아젠다가 있는 경우들. 바로 순결하다는 건 뭘까? 이렇게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그 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악한 마음에서 나오면요, 뭔가 가리고 숨기고, 왜냐하면 왜곡하고 뭔가를 이렇게 꾸며내야 되고 거짓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순결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평화를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고 서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진정한 제자의 그 대화는, 그 말은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아까도 나온 것처럼, 에리떼이아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지위를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뭔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경쟁하듯이 나오는, 뭔가를 이렇게 싸우듯이 나오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평화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그러울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좀 포용할 수 있고, 좀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뭐 좀 실수할 수 있어도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옆에 지금 제가 보니까 대부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뭐 이렇게 막 긴장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기 막 서로 지금 무슨 자비롭게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선한 열매가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면 우리의 선한 열매가 막 맺혀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대화하면 너무 소통하는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뭔가가 더 발전이 돼가는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편견과 위선이 없대요. 정보를 그냥 공유해도 뭐 편견과 위선이 없으니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편견과 위선이 없다는 거에 반대, 있다는 거는 뭘까요? 뭔가 정보를 이렇게 왜곡하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뭔가 가리거나 소통되지 않게, 그렇게 되면 뭔가 한쪽 사이드의 것들만 계속 남게 되잖아요. 편견과 위선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는 무엇이냐?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냥 무장해제한 상태로 이런저러한 이야기를 다 편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너무나 그런 관계 좋아서 제자삼 시작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다. 그냥 내 이야기가 다 수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너무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 대화할 때 느꼈던 즐거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세속적인 세상과 같아져 가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왜 평화를 다시 한번 앞에도 얘기했지만 또 이 얘기를 할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품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평화, 화해, 또 하나님과 세상을 또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 우리 팔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바로 이 평화를 조성하는 그 대화가,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특히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이런 대화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당신을 사과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평화가 그 대화가 올바르게 갈 수 없겠죠.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화를 조성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때야만이 비로소 자기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진솔한 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뿐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 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장 되게 심플해요. 주제도 단순하고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너무 느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전체 주제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며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그 길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근본이 무엇이냐?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에는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해라, 그런 기술적인 그런 화법 강의하듯이 스피치 학원에서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